제가 어릴 적에는 중국 무술 영화가 대단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헐리우드 영화는 다 서부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무술 영화가 대부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때는 그 이소룡, 브루스리의 시대는 가고 성룡의 시대가 왔어요. 제키찬, 성룡의 시대. 저는 그 성룡과 함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의자 위를 막 날아다니는 거죠. 친구들이랑 막 흉내도 내고 막. 중국 무술에 대한 환상이 저희들 어렸을 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한 중국인 격투기 선수가 UFC 격투기 선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 중국 무술 이런 거 다 이게 허구라고, 다 이게 뻥이라고. 동작이 되게 화려하고 멋지지만 실제로 격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무술을 하는 사람이 날 이기면 상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모습을 보니까 전혀 운동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요, 뭐 살도 좀 찌고 동네 건달 아저씨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날 한번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무술 고수들이 이 사람하고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게임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술이 예술의 경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허구였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저것이 무늬만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별히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참 믿음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믿음에는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는 이제 성을 둘러만 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하루를 묵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참 인상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시장하시대, 배가 고프시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시는데 벌써 배가 고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묵었던 그 집이 가난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도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묵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가난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오라는 곳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가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들의 집에 묵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억울한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과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시장하신 예수님이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보통의 과일 나무는요,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잎사귀가 난 후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잎사귀하고 열매가 함께 맺히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막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무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첫 번째,
나무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무에게 꾸짖다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살리는 분이셨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구원하는 분이었는데, 자신에게 먹을 열매가 없다고 한낱 나무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을 보면 더 놀라워요. 13절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면 때도 아닌데 계절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무신론 철학자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자신이 배가 고프다고 열매 달라 그러고 인내심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 슈바이처 박사는요, 사실 이렇게 휴머니스트이긴 하지만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우리하고 신앙이 좀 달라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극도로 긴장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몰랐던 게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을 나타낼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서 무화과의 때를 말할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이건 계절,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와 상징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가셨죠?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그거 다리 아파서 탄 거 아니죠? 힘들어서 타신 게 아니라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타셨듯이, 지금 이 사건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께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알려주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교훈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진짜 성전이 나타날 거다, 예수님이죠.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실상을 다 보고 오셨어요. 그 정말 혼잡스러운 성전을 다 보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전에 다시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 있죠? 중간에 안 읽은 부분이 있잖아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딱 그 사이에 나와 있다고요. 이것을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 메시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성전을 보니까 난리인 거예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시끄럽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막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정화시키면서 뭐예요? 이 성전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놓은 이런 성전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이 된다, 그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열매 없는 종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화려했거든요. 되게 화려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화려한 형식과 복잡한 율법을 붙들고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땅한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얻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뭐예요? 형식은 있는데, 율법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긍휼, 믿음,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도 보면 잎사귀는 화려한데 마땅히 있어야 될 선한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잎사귀, 직분의 잎사귀, 봉사의 잎사귀가 많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다 귀한 것인데, 그런 잎사귀가 있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죠. 주님이 찾으시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 열리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성품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또 하나의 열매가 맺혀요. 두 번째인데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내 주위 사람들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게 신앙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만일 영혼 구원에 대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향한 어떤 열정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됨됨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요. 정말 기도하면 능력 있게 기도하고 우리 삶에 간증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간증이 넘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20절 이하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 다음날 되어서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가 다 말라있는 것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되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종교인들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해주시는 분으로만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해주시는 분으로만 다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나에게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는 말씀 뭐냐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란 말은 없어요.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도 없고 혹은 절대로 내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되면 부활할 거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무한히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신실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분명히 믿고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어떤 엉뚱한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뭐 원하는지, 내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꼭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당신은 모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을 나눠놨죠. 구별했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는 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가지를 나눠놨죠. 이 두 가지를 나눠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과 그 이전에도 본질적인 기도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도 생활. 그 본질적인 기도 생활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믿고 구하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라. 여기 믿고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신실함 그랬죠. 신실함으로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신실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실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더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기도는 뭐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부터가 달라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르다고요. 보통 잘못된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 욕심으로만 드리는 기도예요. 욕심으로 드려요. 자, 야고보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일단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일단 기도해라.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어떤 기도는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좋을 게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게 복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그걸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은 맞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기 뭐라 해서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고 사악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한 사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응답받는다고요. 어떤 응답을 받죠?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열매 맺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겠어요?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서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자, 기도는요, 일어서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가끔 예배 인도자가 일어서서 합시다 그러면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의 형식이거든요. 앉아서 손 안 들어도 그것도 기도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턱하니 막히는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가 막히는 거. 이런 답답하죠. 기도하고 싶은데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서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죠?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내 주위에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복덩어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었고 아름다운 분이었고 복덩어리 같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하물며 가까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 아내, 그죠? 자녀들, 목원, VIP, 목자, 목녀님들, 이런 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작은 일로 인해서 실족하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세 번째 방법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 맺는 세 가지를 보았어요. 세 가지죠?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예요. 사실 설교 서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뭐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열매는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삶에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원리인 것입니다. 어제 그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 멕시코 중부 과달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추기성 선교사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추 선교사님에게 선교 보고도 받고 말씀도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하셨던 내용 가운데 뭐 이런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이제 스쳐 지나면 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멕시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가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이죠. 이 땅이 옛날에는 멕시코 사람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것이 우리 땅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싹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곳을 멕시코가 지배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됐겠죠. 멕시코가 지배했으면 우리가 가는 선교지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이웃에 누구누구 본받으라고 걔는 말이야 하고 이렇게 야단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아이를 내가 길렀으면 그렇게 됐을까? 내가 길렀으면 우리 아이하고 같았겠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을 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을. 그러니까 누가 통제하고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을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내가 내 삶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내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결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 살아있는 진짜 열매가 맺힌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